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 보통은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영토, 어떤 지역적인 공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요, 물론 그렇게 쓰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지만 이 나라가 다른 단어, 왕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같이 쓰일 때는 이 나라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 나라는 그때부터는 통치, 지배, 주권, 왕권, 다스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 왕 대신 권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쓰여진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해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혹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늘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다 같은 개념이고 같은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무슨 뜻입니까?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임박했다. 작년에 보니까 그 인도에서 달 뒤편에 우주선을 보낸 적이 있죠.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못 사는 나라 같은데 어쨌든 군사력이나 이 과학기술로는 굉장히 탁월한 나라입니다. 그 우주선을 여러분 발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발사하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0, 9, 8, 7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그렇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죠. 한국에 갈 때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뭐 하세요?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잠도 자고 책도 읽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길죠. 뭐 13시간 정도 가니까. 그러다가 한국에 도착할 때쯤 돼서 방송이 나오죠. 무슨 방송입니까? 기장이나 승무원의 방송. 이제 앞으로 우리는 10분 후에 몇십 분 후에 인천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랜딩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통치는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을 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인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고 전쟁이 있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피조물들은 더 이상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이고 증상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이 땅에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죄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시험을 통해서 결박하시고 이기시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사람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15절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IQ가 높아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인정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존경을 받아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마가가 지금 1장 1절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사전적으로도 의미가 분명하지만 이전까지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반성하고 거기서 떠나는,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세상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벗어나고 이게 죄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맞는 겁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이 버젓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로마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세상의 왕은 누구죠?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서 내가 왕이다, 로마의 시저는, 황제는 왕이 아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역할 수 있어요? 그럼 죽음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로마 황제의 편에서 봤을 때 그거는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조선 시대도 돌아가서 보면은 왕에게 반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3족이 다 죽어요. 9족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반역죄예요. 하나님, 신을 믿는 유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역시 엄청나게 큰 죄죠.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믿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고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었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장, 마가복음 1장 6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첫 번째로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세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시죠.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100% 생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100% 여러분의 삶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근데 그 겨자씨가 한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있어야 뭐 그게 나오겠죠. 씨가 나오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봐야지 색상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조금 자란 게 보여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자랍니다. 예수님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실제로 겨자씨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공중에 새가 나와갖고 깃들 정도가 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아주 적은 것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그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통치가 시작되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있나? 저 사람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따라갑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어느 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요한은 안드레라고 얘기해요. 안드레가 자기 집에 와갖고 형한테, 베드로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래갖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시몬이구나, 앞으로 게바라 할 거다, 베드로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요한은 야고보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고 고기에 그물을 갖다 깃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시작됐는데, 통치가 시작됐는데 이들이 100% 순종했냐? 그렇지 않아요. 3년 동안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여전히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죠.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기도 안 하는데 다 좁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거를 갖다 막아요. 불쌍한 장님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는데도 조용히 하라고, 어디 함부로 떠드냐고 막 그렇게 꾸짖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따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갖고 죽음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마치 보온처럼 이렇게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자답게, 시민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갈 때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특징들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과거의 삶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이제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반성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왜 못 떠날까요? 과거의 자리가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몇십 년을 살아온 내 인생의 어떤 바운들이,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떨까? 혹시 그분을 따라가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떠나야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과거의 삶,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돼야죠. 떠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은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같이, 오늘날 얘기하면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각자 그물이 있었고 각자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새로운 소명이 생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명을 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소명이 생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믿음 생활 10년, 20년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소명을 왜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명이 발견할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낱낱이 고발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죠. 어떻게 집에 앉아서 교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한 가지만 더 조금 묵상을 해보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찬양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상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 그럽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아셔야죠. 따라가려면 성령께 도움을 청하셔야죠. 이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 4명의 제자들, 어쩌면 이게 우리일 수도 있겠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들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가장 바쁜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와 보시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떨 때 찾아왔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갔다 그랬는데 이제 막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갖다 던져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찾아오신 거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고기를 잡은 후에 이제 바쁘잖아요. 이거 그물을 깁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차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쁜 거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대답만 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고 있으면 어디까지 따라가고 계세요? 아니,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뭐 잘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잘라도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잡초에 덮여서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누구를 만나진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